이사야서 9장의 내용,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전반부 내용에서는 역시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덧붙여 주고, 그 이어서 8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또 당시의 역사 현장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 상황,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것이 선언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 그런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시게 될 그 약속, 이것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멸시받았던 곳이 영화롭게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더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표현이 되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러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가는 일을 영화롭게 하셨다. 멸시를 당했던 그 곳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행하시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계속 묘사가 되냐면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춘다. 1절의 내용을 또 다른 표현으로 2절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인가 에 대하여 3절 이하에 쭉 소개해 주는데, 3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주께서 창성하게 하신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마치 그 즐거움은 추수 때에 얻는 즐거움, 전쟁에서 승리의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럼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되는가? 더 근원적으로 그것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 설명을 해줍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 소개하죠. 6절 이하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표현해 주죠. 우리에게 낳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신성과 관계된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묘자로 묘사하죠. 놀라운 자다, 이런 말입니다. 놀라운 자. 사람으로서는 찾아볼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실 그 일로 인해서 놀라움을 가져다 주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모사, 지혜와 모략의 신, 위로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일들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 말은 마치 그의 자녀를 돌보아 주시는 부모님과 같은 그러한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그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의 담을 헐어서 화해를 이루실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모든 창조 세계 사이에 진정한 화해를 이루시는 왕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실 그 분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시는가? 그는 누구이신가? 그는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그분이 결국 무슨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이미 2700여 년 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역사인정에 이룬 적이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일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어깨에 정사를 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위에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고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이다. 그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방법은 공평과 정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의 나라에 대하여 그 나라가 어떻게 무엇으로 다스리는가에 대한 말씀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 현장에서 도무지 사람이 이룰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차 읽어오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패턴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읽었던 2장, 주를 나누었던 말씀, 이사야서 2장에서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의 나라가 어떠한 열매를 가져다 줄 것인가. 또다시 역사 현장으로 또 돌아와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행하는 그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또 말하고, 또 하나님이 변치 않는 약속으로 이루실 그 예언적인 복에 대하여 또 말씀하시고 역사 현장으로 또 돌아오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결코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위로부터 이루어지게 될 일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열심으로 이루은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 한 겁니다. 또다시 당시 역사 현장으로 돌아오셔 8절 이하로부터 소개되는 말씀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에 별 관심을 두질 않고 여전히 자신들이 행하던 그 악행을 그치질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알아야 하겠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다. 뭐라고 말한다고 말합니까? 10절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런저런 상황으로 낮추어 주셔서 그들을 겸비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은 겸비한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 좋은 것들로 다시 하겠다 하는 이 교만한 태도를 결코 꺾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꺾지 않는 이 교만한 마음, 완악한 그 마음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들에게 더 큰 것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실 것이다.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으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 씨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씨름했던 것과는 상황이 정반대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기 위해서 가지 매달리면서 씨름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씨름은 뭐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안 가겠다, 안 하겠다 계속 완악한 마음으로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씨름의 강도를 높이죠. 그럼 그 백성들이 또 자기들도 버텨보겠다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이 그 씨름에서 무조건 져주시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세요? 이스라엘을 바꿔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른 자에게 하나님은 져주시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그 씨름에서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씨름에서 져주시는 순간 그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형벌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씨름에서 이겨내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당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임을 말해 줍니다. 13절에 그리하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해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실 것이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머리,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장로와 존귀한 자, 꼬리, 거짓 선지자, 미혹해서 결국은 죽을 길로, 망할 길로 인도하는 자들, 이들을 하루 사이에 끊어버릴 것이다. 종려가지, 갈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상류층 사람들, 그리고 갈대, 하류층 사람들, 이들을 다 하루 사이에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역사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말해 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씨름에서 결코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더 강한 강도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져야 그가 은총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그분을 의지하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은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그 이상의 힘을 언제나 공급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늘 우리 가슴에 교훈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할 때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보다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세워서 그것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겨내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길이지 다른 어떤 데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이 땅에서 성도로 복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현장에서 늘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장래,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고 계신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든든한 믿음의 내용으로 닫고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긴 자로 남은 삶, 또 이 하루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저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또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며 또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가 도무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입은 자임을 감사드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겸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